65일차 현대어 성경 역대하 21장. 여호사밧이 죽어 다윗성의 선왕들과 함께 안장되자 그의 아들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여호사밧 왕은 장자인 여로암 밑으로 6 아들을 더 두었다.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 그는 장자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는 궁중의 법도대로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다른 아들들에게는 금과 은과 귀중품들을 넉넉히 나누어 주어 요새 도성의 사령관으로 세워놓았다. 그러나 아버지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여호람은 권력을 확고히 거머쥐자 6명의 아우들과 이스라엘의 관리 가운데서 자기를 비판하는 이들을 모조리 죽여 왕위를 넘겨다 볼 만한 세력들을 모두 없앴다. 여호람은 32세의 왕이 되어 8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여호람은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하였다. 이 점에서 그는 아합 왕의 가문과 흉악한 이스라엘의 왕들을 본받았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낳은 딸 아달랴를 아내로 삼은 데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가 저지르는 갖가지 악행을 보시고도 다윗의 왕가를 멸절시키지 하려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제까지나 그의 후손들 중에서 왕을 일으켜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었다. 여호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유다는 예수 국가들을 잃게 되었다. 우선 에돔 족속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스스로 왕을 세웠다. 그러자 여호람이 장군들과 전차부대를 모두 거느리고 에돔으로 출격하였으나 오히려 에돔군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그는 밤중에 일어나 겨우 에돔 군대를 뚫고 탈출하였다. 에돔이 이처럼 유다에서 독립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때 유다 야산지대의 서쪽 끝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30km쯤 지점에 있는 도시국가 림나도 유다 총독을 몰아내고 독립하였다. 이 모든 일은 여호람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서 온갖 우상을 들여다가 섬겼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산에다 성창들을 두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처들을 세웠다. 이렇게 하여 그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을 꾀어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게 하였다.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간사한 아내 아달랴의 꾀임에 빠져 음란한 이방 종교를 온 나라에 퍼뜨리자 북왕국의 예언자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다음과 같이 무서운 선고를 쳐고 보냈다. 당신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는 흉악한 것들만 골라서 하고 있다. 내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과 내 조부 아사의 길을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너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저지른 흉악한 행실을 본받고 있다. 북왕국 아합의 왕가와 똑같이 음란한 종교에 빠져서 나 여호와를 버리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사람들까지 음행하는 종교에 빠뜨려버렸다. 너는 심지어 너보다 훨씬 나은 아우들까지 모조리 죽였다. 그러므로 이제 나 여호와가 큰 벌을 내리겠다. 내 민족과 내 처자식들과 내 소유물 전체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 너 자신도 창자가 썩어서 오랫동안 심하게 앓다가 결국에는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예언자의 예고대로 곧 형벌을 집행하셨다. 주께서는 먼저 유다에 조공을 바치던 블레셋 족속들의 마음을 부추겨 침공하게 하시고 구스와 인접해 사는 아라비아 족속들까지 일으켜 여호람을 공격하게 하셨다. 그들은 단번에 유다 전역을 뚫고 들어와 온 백성을 치고 약탈한 뒤 이어서 왕궁에 있는 재산을 모조리 탈취하였다. 그들은 여호람의 처자식들을 모조리 붙잡아갔는데 오직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만이 그대로 왕궁에서 살아남았다. 이때 그는 궁중에 전쟁에 가담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는 주께서 여호람 왕에게 어느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주셨다. 창자가 썩는 이 병은 매일 매시간 쓰라린 고통만 오래 계속될 뿐 빨리 죽지도 않는 병이었다. 마침내 2년의 긴 시간이 다 차게 지나서야 왕은 창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무서운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유다의 왕들이 죽을 때는 백성들이 언제나 화텄불을 크게 피우고 애도하였으나 여호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32세의 왕이 되어 8년 동안 수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였다.
그가 죽었는데도 온 나라에는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가 다윗성에 매장되기는 하였으나 선왕들의 무덤에 들지는 못하였다. 22장. 예루살렘 주민들은 혼란을 막기 위하여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급히 왕위 계승자로 세웠다. 아하시야의 형들은 모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유다의 진지를 기습한 강도 떼에게 살해되었기 때문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된 것이다. 아하시야는 22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겨우 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북왕국 오므리 왕의 손녀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였다.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야를 조종하는 악마와 같아서 아합과 이세벨의 더러운 행실을 따르도록 늘 그를 부추겼다. 아하시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골라서 하였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리하여 결국 아버지 여호람이 죽은 뒤 아합 집안의 사악한 조언만을 따르다가 망하게 되었다. 아합 집안의 참모들은 아하시야에게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함께 아람의 하사엘 왕을 치러 출전하도록 꾀었다. 그 두 왕이 출전하여 길르앗의 라못에서 아람 군대와 접전하다가 요람이 부상을 당하여 이스라엘 골짜기로 돌아와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 그러자 아하시야가 그곳으로 가서 요람에게 병문안을 하였는데 이 방문은 아하시야에게 죽음의 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두셨기 때문이다. 아하시야가 요람과 앉아 있다가 님시의 손자 예후를 맞으러 함께 나아갔다. 그러나 예후는 여호와께서 이미 왕으로 정해 놓으시고 아합의 후손을 멸절시키라는 임무를 내리신 사람이었다. 예후는 아합의 후손들을 잡아 죽였다. 이때 그는 아하시야 왕을 따라서 북쪽으로 온 유다의 관리들과 아하시야의 조카들도 잡아 죽였다. 아하시야는 몸을 피하여 사마리아에 숨었으나 뒤쫓아온 예후의 첩자들에게 마침내 붙들려 예후에게로 끌려가 처형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긴 여호사밧의 손자라고 말하며 그를 장사지내 주었다. 아하시야의 집안에는 이제 왕이 될 만큼 나이가 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아하시야가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유다 왕가의 왕손들을 모조리 죽이게 하였다. 여호람의 딸 여호사밧은 아하시야의 막내 아들 요아스를 몰래 데려다가 침대를 보관하는 성전의 창고 속에 유모와 함께 숨겨놓았다. 여호사밧은 아하시야의 누이로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요 요아스에게는 고모가 되었다. 이리하여 요아스는 다른 왕손들과 함께 죽지 않았다.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요아스는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성전 안에서 숨어 살았다. 23장.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제사장 여호야다가 정치를 바로잡기를 결심하고 유다의 군대 지휘관 5명과 거사를 약속하였는데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았다.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베스의 아들 아사랴, 아다야의 아들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이 장군들은 유다의 성읍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 요아스를 왕으로 모실 것을 결의하였다. 이때 여호야다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하시야 왕의 아드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이제는 이분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언제까지나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합시다. 다음 안식일에 직무를 수행하러 오는 모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3분의 1은 모두 성전의 출입구를 지키시오. 또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마지막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시오. 그리고 성전에 모인 백성은 모두 성전의 안마당을 차지하고 있으시오. 성전에 들어와 직무를 수행하도록 성별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외에 어느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이 법을 엄수해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빈틈없이 왕을 둘러싸 경호하며 왕이 움직이는 대로 항상 붙어 다니시오. 그리고 성전의 구역 안으로 침투하는 자가 있거든 누구든지 즉시 잡아 죽이시오. 레위 사람들과 그 밖에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지시를 정확하게 이행하였다. 이때 그들은 누구나 자기 두 아들을 모두 데리고 있었다. 안식일에 직무를 맡은 이들뿐만 아니라 직무를 맡지 않은 이들도 모두 성전에서 대기하도록 여호야다가 비상 근무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지휘관들에게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내주었다. 이 무기들은 본래 다윗 왕이 보관해 둔 것으로 그때까지 성전 안에 있었다. 모든 군인들이 무기를 손에 들자 여호야다가 그들을 성전 앞에 배치한 뒤 성전의 남쪽 모서리에서부터 번제를 지나 성전의 북쪽 모서리에 이르기까지 반원을 그리며 늘어서서 사방으로 왕을 애워싸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여호야다는 자기 아들들과 함께 왕자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았다. 그들은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조약문을 넘겨주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들들을 거느리고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자 백성들은 임금님 만세를 외쳤다. 온 백성이 성전으로 몰려가 새 왕을 축하하며 환호성을 올리자 아달랴도 그 소리를 듣고 성전으로 들어가 군중 속에서 바라보니 성전 입구 왕의 자리에 요아스가 서 있고 그의 둘레를 백성의 지도자들과 나팔수들이 애워싸고 있었다. 성전의 기수들도 그곳에 서서 여러 가지 악기로 새 왕을 위하여 축하하는 노래를 연주하였고 온 백성은 기뻐서 계속 환호성을 올렸다. 이에 아달랴가 입고 있던 옷을 갈기갈기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성전의 경비를 맡은 군대 지휘관을 불러 명령하였다. 저 여인을 군중 속에서 데리고 나가시오. 누구든지 저 여인의 편에 서는 사람이 있으면 칼로 쳐 죽이시오. 그러나 성전 안에서 죽이는 것은 금하였다. 군인들이 아달랴를 붙잡아 끌고 나가 말들이 궁중으로 들어가는 대문에 이르러 죽여버렸다. 여호야다는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는 계약을 갱신시키는 첫 조치로 온 백성과 왕에게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겠다는 맹세를 시키고 그것을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그 조치는 아달랴 때문에 들어온 바알신을 유다에서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온 무리가 곧 바알의 산당으로 몰려가서 곤물을 허물고 그 제단과 신상들을 박살내었다. 바알의 제사장 맏단도 제단 앞으로 끌고 가서 쳐 죽였다. 여호야다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감독하는 직분을 맡겼다. 다윗이 일찍이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리도록 임무를 분담시켰었는데 이제 여호야다가 다시 다윗의 지시대로 그들에게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한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축제의 노래를 즐겁게 부르며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다. 여호야다는 성전의 입구마다 문지기들을 세워놓아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는 군대 지휘관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층들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요아스 왕을 성전에서 모시고 윗문을 지나서 궁전으로 들어가 보좌에 앉혔다. 이렇게 아달랴를 칼로 쳐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자 유다의 온 백성이 기뻐하고 예루살렘도 성도 평온해졌다. 24장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부엘세바에서 태어난 시비아였다.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 왕은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일만을 하였다. 그만큼 여호야다가 나이 어린 왕을 올바르게 섬겼다. 여호야다는 아달랴에게 몰살당한 왕족의 번성을 위하여 요아스에게 두 아내를 골라주었다. 여호와께서 요아스에게 복을 주시사 그가 많은 자녀들을 두었다. 얼마 지나서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결심하였다. 그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명하였다. 유다 모든 성읍으로 가서 우리가 해마다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쓸 돈을 백성들에게 거두시오. 당장 금년부터 실시하시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시간만 끌고 있자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꾸짖었다. 하나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세금을 내도록 임무를 부과하였소.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성전 세금을 하지 않소? 온갖 죄악을 저지르던 그 악한 아달랴와 그 여인의 추종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부수어 놓고 심지어 성전을 위하여 성별해 두었던 물건까지도 훔쳐다가 바알 신당을 꾸며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왕은 헌금궤를 만들어 성전 문 앞에 세워놓고 세금을 받도록 명령한 뒤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이렇게 선포하였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하였던 성전 세금을 모두 가져다 바치시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그 호소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돈을 가져다가 헌금
읍궤를 가득히 채웠다. 레위 사람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매일 헌금궤를 관리하였다. 헌금궤에 돈이 가득해지면 왕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비서와 함께 궤를 열어 헌금을 꺼내고 빈 궤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이렇게 하여 아주 많은 돈을 거두었다. 이에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공사를 맡은 책임자들에게 그 돈을 넘겨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성전을 중수하고 쇠와 구리를 다루는 장인들을 고용하여 성전을 보수하게 하였다. 모두들 부지런히 성전을 보수하여 순조롭게 공사가 진척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을 본래대로 아름답고 튼튼하게 보수하여 놓았다. 성전 보수 공사가 완전히 끝나자 공사 책임자는 남은 돈을 왕과 제사장에게 되돌려 주었다. 여호야다는 그 돈을 가지고 성전 기구들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물을 바칠 때 필요한 접시와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제작하였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물이 끊어지지 않았다. 여호야다가 만족한 삶을 누리며 아주 오래 살다가 죽으니 그의 나이 130세였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남긴 여호야다를 왕들이 묻히는 다윗성에 안장하였다.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 유다의 지도층들이 요아스 왕을 찾아와서 하였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거짓된 신하들에게 속기 시작하니 유다 백성들도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조상들의 하나님에게는 경배하는 일을 그만두고 음행을 조장하는 아사라 목상과 바알의 신상들을 다시 섬겼다. 유다 백성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자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여호와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어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경고하셨으나 한 사람도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의 아들인 제사장 스가랴에게 임하였다.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백성 앞으로 나아가 외쳤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다. 너희가 왜 나의 계명을 어기고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느냐.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이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러자 무리가 모여 저런 자는 죽여버려야 한다는 의논을 하고 왕의 허락을 얻어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모두 잊고 그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니 스가랴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외쳤다. 여호와께서는 내려다보시고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소서. 그 해가 다 갈 즈음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들은 유다의 지도층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여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에게로 가져갔다. 아람 군대가 소수에 불과하였는데도 유다의 대군을 무찔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유다군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었다. 유다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자 주께서도 그들을 버리고 아람군 편이 되셨던 것이다. 그리고 아람군은 주님의 편이 되어 요아스에게 여호와의 심판을 수행한 것이다. 아람의 군대는 철수하면서 중상을 입은 요아스를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러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살해한 일로 해서 요아스를 미워하던 신하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그를 쳐 죽였다. 그는 다윗성에 장사되었으나 선왕들의 무덤에 안장되지는 못하였다. 이 모반을 일으킨 사람은 암논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라스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요아스 왕의 아들들이 명단이나 그를 규탄한 많은 예언자들의 말씀 그리고 성전 보수에 관한 일들은 모두 역대 왕들의 행적의 기록이 열왕기의 주석책 속에 기록되어 있다. 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5장. 아마시아는 25세의 왕이 되어 29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와단이었다. 아마시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는 않았다. 그는 왕위에 올라 통치권을 굳게 잡은 다음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색출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아들들까지 죽이지는 않아 다음과 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다. 자식들의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이지 말 것이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들도 죽이지 말 일이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만 벌을 받을 것이다. 아마시아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전국에서 징집하였다. 왕은 이들을 가문별로 부대를 편성하여 중대장과 대대장이 휘하에 두었다. 그리고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세어보니 모두 30만 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싸울 수 있는 용감한 군인들이었다. 왕은 은 100달란트를 주고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사왔다. 이때 한 예언자가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북왕국의 저 에브라임 족속들 편에 서 계시지 않습니다. 만일 왕께서 그들을 데려가야만 전쟁에 이긴다 고집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적군에 승리하도록 뒤집어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도울 수 있고 방해할 수도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시아가 예언자에게 말했다. 나는 벌써 이스라엘의 용병들에게 100달란트나 되는 은을 주었는데 지금 어떻게 손해만 보겠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아마시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북왕국의 용병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이들은 출전하여 전리품을 나누어 갖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된 것에 몹시 화가 나서 유다의 군인들이 에돔으로 출전하면 그 기회를 틈타서 유다를 약탈하리라 벼르면서 돌아갔다. 아마시아는 용기를 내어 유다 군대만을 이끌고 출전하였다. 그들이 브엘세바 동쪽의 소금 골짜기로 들어가서 에돔 족속을 단번에 격파하여 1만 명을 죽이고 또 포로로 생포한 1만 명을 높은 바위 언덕에서 끌고 가서 밑으로 떨어뜨려서 모조리 죽였다. 바로 이때 북왕국으로 들어갔던 용병들은 사마리아 베토론 사이의 유다 성읍들을 습격하여 유다인 3,000명을 죽이고 많은 물건을 약탈해 갔다. 그들은 에돔에 출전하지 못하여 입은 손실을 이렇게 보충하였다. 아마시아는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서도 쉽게 그것을 잊고 근동의 세속 왕들처럼 패전국의 신상들을 모아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그 에돔의 신상들을 모셔놓고 그 앞에 분향을 하면서 경배하였다. 그러자 주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시어 한 예언자를 보내어 이렇게 책망하게 하셨다. 에돔 족속들을 멸망시킬 때 그 백성을 보호해 주지도 못하던 에돔의 신들을 왕께서 이제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아마시아는 그 예언자의 말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내가 언제 당신의 나의 스승으로 세워놓기라도 했다는 말이요? 맞아 죽고 싶지 않거든 당장 입을 닥치시오. 그러자 그 예언자가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한마디만을 남겼다. 왕께서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주께서 왕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유다 왕 아마시아가 의로운 예언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부만 일삼는 악한 신하들의 권면을 달게 받아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사절단을 파견하여 이렇게 전하였다. 우리 둘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센지 서로 전쟁으로 결판을 내 알아봅시다. 에돔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시아는 한껏 건방지고 대담했죠. 이렇게 큰 소리친 것이다. 그러나 요아스 왕은 단호하면서도 점잖은 답서를 보냈다. 레바논 산에 가시던 불이 레바논 산에 있는 송백에게 네 딸을 내 아들의 아내로 달라고 하였더니 레바논의 들짐승들이 가시덤불을 밟고 뛰어다녀 짓이겨버렸소. 그대가 에돔 족속을 쳐서 이기더니 무서운 사람이 없어진 모양이요. 차라리 에돔이 승리로 만족하고 조용히 지내시오. 무엇 때문에 그대로 비온해 죽고 온 유다도 재앙에 빠뜨리려 하시오. 그러나 아마시아는 결심을 꺾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이었다. 유다 백성들이 에돔 족속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겨주기로 작정하셨던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예언자가 예고한 일의 성취였다. 북왕국의 요아스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밀어닥쳐 예루살렘 서쪽 24km 지점의 베스메스에서 두 나라의 군대가 격돌하였다. 결과는 뻔하여 유다군이 격파되어 모조리 집으로 도망갔다. 아마시아도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에게 붙잡혀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면서 자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수모를 당하였다. 요아스는 북왕국으로 향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렸는데 그 길이가 에브라임 문에서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200m나 되었다. 그는 오베데돔이 지키던 성전의 모든 금은 보화와 귀중품들을 약탈하고 왕궁의 보물들도 모조리 빼앗아 수많은 인질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실어갔다. 나라의 전쟁을 불러들이고 패전한 뒤에는
인질의 신세가 되어 목숨만을 부지하던 유다 왕 아마샤는 더 이상의 왕의 위엄을 떨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그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보다 15년이나 더 살았다. 아마샤에 대하여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책 열왕기에서 읽을 수 있다.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서 예언자를 탄압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왕궁의 신하들은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였다. 아마샤는 이를 알고 예루살렘 남서쪽 약 45km 지점에 있는 라기스로 피하였으나 신하들이 그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왕을 죽였다.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마차로 실어다가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있는 선왕들의 무덤에 안장하였다. 26장 유다 온 백성들이 아사랴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우시야 왕이라고 불렀다. 그는 16세의 왕이 되어 여호람 시대에 빼앗겼던 아카바만 북단의 항구 도시 엘롯을 에돔 족속에게서 다시 빼앗아 요새화하였다. 우시야는 16세의 왕이 올라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였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초기 행적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였다. 예언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옳은 일들만 하였다. 또 그가 스가랴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셨다. 그 당시 북쪽으로 정벌을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우시야 왕은 동쪽과 서쪽으로 진출하였다. 그는 우선 블레셋을 치러 출전하였다. 이때 그는 다음 세 성읍의 성벽을 모조리 허물어뜨렸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 지점에 있는 가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50km 지점에 있는 유다 국경 성읍 아브네, 가드에서 북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있는 해안 성읍 아스돗. 우시야는 이렇게 서쪽으로 국경을 넓힌 다음 아스돗을 비롯한 블레셋 족속의 여러 지역에 요새 성읍들을 건축하여 국경선을 튼튼히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족속을 쳐서 이기도록 그를 도와주신 뒤에도 구르바를 비롯하여 유다 남동쪽의 경계선 지역에 살던 아라비아 족속들과 마온 족속들을 쳐서 이기도록 계속 그를 도우셨다. 암몬 족속들까지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자 그의 명성이 애굽에까지 퍼져나갔다. 그토록 그의 세력이 강하게 되었다. 우시야 왕은 예루살렘에도 북서쪽의 모퉁이 문과 남서쪽의 골짜기 문과 북동쪽의 성벽 모퉁이 위에 망대를 세워 방비를 튼튼히 하였다. 그는 또 가축을 노하기는 유대 서쪽의 야산 지대와 고원 평야 지대에도 많은 방어용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파놓았다. 그는 또 농사짓는 일을 좋아하였으므로 전국의 산지와 비옥한 저지대에 농부와 포도원지기들을 보내어 밭을 가꾸게 하였다. 우시야는 전국의 장정들을 동원하여 막강한 군대를 양성하였다. 장병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징집하는 일은 서기관 여이엘이 맡았고 그의 부관 마아세야가 실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왕의 직속 지휘관 하나냐는 그 일을 감독하였다. 이 군대는 여러 부대로 편성되었는데 그들을 지휘하는 2600명의 장교들은 모두 족장들이었다. 전체 부대의 장병수는 30만 7,500명으로서 모두 용감하고 힘센 군인들이었다. 우시야 왕은 이 군대를 거느리고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 우시야는 모든 부대에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무린매를 주어 무장시켰다. 그는 또 화살을 발사하고 또 큰 돌덩이들을 멀리 던질 수 있는 기계들을 정교하게 고안하여 예루살렘의 모든 망대와 성벽의 모퉁이마다 배치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를 도와주셨으므로 그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명성이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 그러나 우시야는 날로 세력이 강해지고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자 교만에 빠져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저지르게 이르렀다. 그는 제사장이나 들어갈 수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직접 들어가 분향하려고까지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왕권에 예속시키려는 교만의 죄를 저질렀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사랴가 다른 제사장 80명을 거느리고 왕을 뒤쫓아갔다.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다. 그들이 우시야 왕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항의하였다. 임금님,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제단을 맡아 섬기도록 성별된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성전에서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저지른 임금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향로를 손에 들고 있던 요시야가 버럭 화를 내었다. 그러나 그가 제사장들에게 호통을 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이마에서 문둥병이 돌아 퍼졌다. 이 일은 성전의 분향 제단 곁에서 모든 제사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났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들은 그의 이마에 돋아난 문둥병을 보자 곧 그를 성전에서 쫓아내었다. 우시야 왕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신 줄 깨닫고는 급히 성전 밖으로 달려나왔다. 이리하여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가 되어 그는 별궁에서 격리 생활을 하며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왕이 이렇게 약 8년 동안 격리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의 책임자가 되어 왕을 대신하여 정사를 돌보았다. 우시야에 대하여 더 전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기록하였다.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 소명을 받은 예언자이다. 우시야가 죽자 문둥병 때문에 왕들이 묘실 곁에 있는 뜰에 매장되었다. 그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7장 요담은 25세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었다. 요담은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하고 모든 점에서 아버지 우시야의 모범을 따랐다. 다만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함부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백성은 계속 살인과 폭행을 일삼았다. 요담은 성전의 북쪽에 있는 윗성문을 새로 만들고 예루살렘 남동쪽의 오벨 성벽도 여러 곳을 보수하였다. 그는 유다의 산지의 여러 채의 성읍들을 측정하여 국경을 강화하고 삼림지대에도 망대와 요새 성읍들을 세웠다. 요담은 암몬의 왕과 싸워 이겼다. 그래서 암몬 족속은 그의 은 100달란트와 밀 약 980톤과 보리 약 980톤을 요담에게 바치고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이 바쳤다. 요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뜻에 따라 하였기 때문에 아주 세력이 강하게 되었다. 요담의 전쟁 이야기와 업적들에 대하여 더 전할 수 있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행적에 기록한 열왕기에서 읽을 수 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요담이 죽어 다윗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아하스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28장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되어 약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여 좋은 모범을 보인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의 흉악한 행실만을 본받았다. 그는 바알의 신상들을 주조하여 전국에 세워놓고 흰놈 골짜기에서 이방신들에게 분향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족속들의 더러운 풍속에 따라 자기 자식들까지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어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는 언덕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아하스의 죄악이 이렇게 쌓이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하여 아람 왕이 침공하여 그를 치니 수많은 유다 백성이 사로잡혀 다메섹으로 끌려갔다. 또 이스라엘 왕 베가도 침공하여 수많은 유다 백성을 쳐 죽였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을 12만 명이나 쳐 죽였는데 이는 다 순전히 용사들의 숫자였다. 유다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모두 일어났다. 북왕국 에브라임 지파의 용사 시그리는 왕자 마아세야와 궁둥 대신 아스리감이 왕의 대리자인 엘가나를 혼자서 다 쳐 죽였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동족인 유다 백성 가운데 20만 명의 여인과 어린아이들을 사로잡아 끌어갔고 많은 전리품을 노획하여 사마리아로 실어갔다. 사마리아에 오뎃이라는 예언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가 사마리아로 들어오자 나아가 이렇게 책망하였다.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아람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덩달아 여러분이 분노가 충전하여 그들을 무찔러 죽였으니 그 원한이 하늘에까지 사무쳤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이 여인네와 어린아이들까지도 압제하여 노예로 만들 작정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지어 여호와의 벌을 받으려는 것입니까? 이제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 포로들은
여러분이 힘없는 자매와 아우들입니다. 그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러자 에브라임의 지도자들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스의 아들 베리기야와 살롬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둘레의 아들 아마샤가 예언자의 말에 감동하여 싸움터에서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 지휘관들에게 나아가 간곡히 말하였다. 이 포로들을 도성 안으로 데려올 수는 없소. 우리가 여호와께 지은 죄와 허물이 이미 너무 커서 여호와의 진노를 샀는데 장군들은 더 큰 죄를 보탤 작정이요. 이에 군인들이 모든 포로들을 백성의 지도자들과 온 무리 앞에서 풀어주고 전리품까지도 내놓았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몇 사람을 임명하여 포로 송환의 임무를 맡겼다. 그들은 모두 심판 속에서도 주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하는 관대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전리품 속에서 옷과 신을 꺼내어 알몸의 포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병들고 불쌍한 이들을 고쳐주었다. 그리고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한 이들은 나귀에 태운 뒤 모든 포로들을 이끌고 종려나무의 성인 여리고에까지 데리고 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침공으로 해서 나라가 환란을 당할 때 아하스는 회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특사를 파견하여 군사 지원을 요청하였다. 다시 에돔 족속들까지 침공하여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이었다. 블레셋 족속들도 유다 서쪽 야산 지대의 성읍들과 남쪽의 농경지대로 침입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딥나와 김소와 또 이 성읍들에 딸린 마을들을 차지하였다. 그곳에 정착해 살았다. 아하스 왕이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서 유다 백성에게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유다 백성을 징벌하신 것이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대군을 거느리고 내려왔다. 그러나 그는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위협하였다. 아하스가 성전과 왕궁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집에서 보물을 모아다가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바쳤으니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 아하스 왕은 나라가 사방에서 침략을 받아 더없이 짓눌리는 때도 여전히 여호와께 거역하고 더욱 흉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는 아람 족속에게 패배를 겪고서도 그 나라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아람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높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승리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가 말하였다.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신들이 그 나라의 왕들을 도와 주어서 내가 싸움에 졌다. 그러니 이제 다메섹의 신들을 모셔놓고 제물을 바치면 그 신들이 나를 도울 것이다. 그러나 그 신들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다 준 것은 패망뿐이었다. 아하스는 또 아수르 왕의 비위를 맞추려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에 기구들을 모조리 가두어다가 깨뜨려 없애버리고 성전의 모든 문을 폐쇄시켰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강력한 정치 세력 밑에서 스스로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 제단을 세우고 아수르의 신들을 섬겼다. 그는 또 유다의 모든 지방 성읍에도 제사처들을 만들어 놓고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그는 이렇게 온갖 죄를 저질러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하스의 모든 행실에 대하여 더 전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행적에 기록한 열왕기서에서 읽을 수 있다. 아하스가 죽어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안장되었으나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는 못하였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9장.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어 29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였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하였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 해, 첫 달에 여호와의 성전 문들을 모두 열고 수리하였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의 광장에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지파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각자 맡은 직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시오.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도 다시 청소하여 성결하게 하시오. 성전을 더럽힌 부정한 것들을 모조리 성전에서 치워 없애시오. 우리 조상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께서 악하게 보시는 일들만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에서 고개를 돌리고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주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전 낭실의 문들까지 폐쇄해 버렸습니다. 성전의 등불을 모두 끄고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분향의 제물도 번제의 제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내어버리시고 공포와 떨림과 조롱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날 직접 보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쟁에서 죽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새로운 계약을 맺어 그분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게 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시오. 주께서는 일찍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섬기도록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레위 지파의 대표자들이 앞으로 나왔다. 그하스의 후손 중에서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 무라리의 후손 중에서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 게르손의 후손 중에서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 엘리사반의 후손 중에서 시므리와 여우엘, 아삽의 후손 중에서 스가랴와 마따냐, 헤만의 후손 중에서 여우엘과 시므이, 여두돈의 후손 중에서 스마야와 우시엘. 이들은 형제들을 불러 모아 모두 성전에 들어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몸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시한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였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 본관 안으로 들어가서 부정한 것들을 모두 성전 뜰로 끌어내면 레위 사람들이 그 물건들을 도성 밖 기드론 골짜기에 가져다가 버렸다. 그들은 1월 1일에 성전 지성소와 본관 청소를 시작하여 8일째 되는 날에는 성전 낭실을 청소하기에 이르렀다. 이 낭실의 청소도 8일 동안 계속되어 16일째 되는 날에 모두 청소가 완료되었다. 그러고 나서 레위 지파의 대표자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저희가 주님의 성전을 모두 정결케 하였습니다. 번제를 드릴 제단과 진설병을 차려놓을 식탁과 그에 딸린 기구들도 모두 정결케 하였습니다. 또 아하스 왕께서 주께 반역하였을 때 더럽혀 놓았던 모든 기구들도 저희가 다시 정결케 하여 정돈하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기구가 주님의 제단 앞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도성의 지도층 사람들을 불러 모은 뒤 이들을 거느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히스기야 왕은 이미 왕궁과 성전과 유다 온 백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속죄 제물들을 준비해 놓았다. 황소 7마리, 순양 7마리, 새끼양 7마리, 순염소 7마리. 왕은 이 짐승들을 잡아 여호와의 제단에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에게 일렀다. 레위 사람들이 황소 7마리를 잡으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렸다. 이어서 순양과 새끼 양들도 똑같이 바친 다음 맨 나중에는 속죄제물로 바칠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왕과 이스라엘 무리 앞에 세워놓았다. 그러자 이들이 그 희생 짐승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들이 죄를 대속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이 그 순염소들을 잡아 피를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허물을 씻어내기 위하여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바치도록 분부하였기 때문이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다시 악기를 다루는 레위 사람들도 배치하여 제물을 바칠 때마다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다윗의 조언자 갓과 예언자 나단이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지정한 규정과 꼭 같았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옛날 다윗 왕이 고안한 악기들을 들고 자리에 서고 제사장들도 나팔을 들고 늘어섰다. 히스기야가 제단에 번제물을 바치겠다고 선언하자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들이 일제히 연주되었다. 이와 동시에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치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은 계속 노래를 부르고 나팔수들은 나팔을 불었다. 제사가 끝날 때는 왕과 온 무리가 다시 한번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이 다윗의 노래와
선견자 아삽의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라고 레위 사람들에게 분부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땅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 히스기야가 이어서 그곳에 모인 백성을 향하여 말하였다. 여러분은 지금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온갖 제물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제 성전 봉헌식이 끝났으니 여러분이 준비한 화목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다가 성전에 바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제물들을 갖다 바쳤는데 특별히 더 많은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번제물까지 바쳤다. 백성들이 바친 제물 가운데 여호와께 살라 바치는 번제물은 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새끼양이 200마리였다. 여호와를 섬기는 특별한 열심을 의미하였다. 그 밖에 제사를 드린 다음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화목 제물과 감사 제물의 수는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였다. 처음에는 이 모든 짐승의 껍질을 벗겨 제물로 준비할 제사장들이 매우 부족하였다. 그래서 제사장과 지파가 같은 레위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였고 손이 빈 제사장들도 모두 그 일을 수행하였다. 그런데도 제사장들보다는 레위 사람들이 수고를 더 많이 하였다. 그날에 바친 번제물의 수가 특별히 많았으나 제사장들은 또 그 밖에도 화목제물의 기름을 모두 거두어 제단에 살라 바치고 번제물을 바칠 때는 붉은 포도주도 함께 따라서 바쳤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정규 제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히스기야와 온 백성은 기대하였던 것보다 모든 일이 더 빠르게 성취되도록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크게 기뻐하였다. 30장. 히스기야가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으로 특사들을 파견하였다. 남북이 공동으로 유월절 잔치를 거행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였다. 북왕구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는 특별히 편지까지 직접 써서 보내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월절을 지키자고 청하였다. 왕은 왕궁의 책임자들과 예루살렘의 온 시민들과 상의하여 한 달을 늦추어 2월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해두고 있었다. 본래 유월절은 1월 14일부터 지키기로 모세의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부득이 2월 14일부터 지키기로 한 것이다. 유월절을 지킬 제사장들도 준비가 덜 되고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기에도 시간이 촉박하였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이러한 경우에는 한 달을 연기하여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특별 규정을 율법이 허용하고 있었으므로 왕과 온 백성이 이번 잔치를 연기하여 거행하기로 결정하고 북쪽 끝의 단에서부터 남쪽 끝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 잔치를 거행하도록 초청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율법에 규정된 대로 공동으로 유월절을 지킨 지가 너무 오래되었으므로 이렇게 늦게라도 서둘러 민족 공동체의 잔치를 거행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리하여 파발꾼들이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들고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으로 돌아다녔다. 그들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한 지 7년이나 되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전하였다. 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시오. 그러면 아수르 군대에게 붙잡혀 끌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일삼다가 아수르로 끌려간 이 땅의 백성들을 더 이상 본받지 마시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같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고자 여러분이 몸소 겪은 대로 그들을 원수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동족이 저지른 그 같은 죄를 더 이상 짓지 마시오. 그들처럼 고집을 부리지 말고 겸손히 주께 순종하시오. 주께서 영원히 성소로 삼으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오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내리신 진노를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께 들어오기만 하면 주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보시고 포로로 잡혀간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들을 아수르 백성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다시 조국 강산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 더 이상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파발꾼들이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전역을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외치고 북쪽의 수불론 지파에게까지
이르렀으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였다. 그러나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스불론 지파 가운데 몇 사람은 겸손하게 그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그러나 유다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 왕과 대신들이 여호와의 계명에 따라 선포한 유월절 잔치에 모두 한 마음으로 호응하게 하셨다. 2월 14일 유월절 지키고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계속되는 무교절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 어느 절기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잔치였다. 그들은 우선 이방신들의 제단과 분향단들을 예루살렘에서 모두 헐어내어 감람산 밑의 기드론 골짜기에 내다 버렸다. 2월 14일이 되자 무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자진하여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러 나서서 번제물을 성전에 옮겨다 놓았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율법에 규정해 놓은 대로 자기들의 자리에 가서 앉았다. 제사장들은 희생짐승의 피를 레위 사람들에게서 받아 제단에 뿌렸다. 유월절 어린 양을 정결 예식을 행한 가장들이 잡았다. 그러나 정결 예식을 치르지 못한 가장들도 많이 있었으므로 그런 이들을 위해서는 레위 사람들이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주었다. 그래서 정결하지 못한 이들까지도 여호와께 몸을 성결하여 바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는 많은 백성이 정결 예식을 지키지 못하고 먹었는데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 그리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거룩한 잔치에 합당하도록 준비를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뜻을 찾는 이들을 모두 주님의 선하심에 따라 용서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아무 재앙도 내리지 않으셨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무교절 잔치를 기쁨에 가득 차서 베풀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만 연주하는 악기들을 큰 소리로 연주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였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레위 사람들이 세심한 성의를 다 바쳐 주님을 섬겼으므로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치하하였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 잔치를 벌이며 서로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고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를 올렸다. 이렇게 7일이 지나자 그곳에 모인 온 무리가 7일 동안 더 잔치를 베풀기로 결의하였다. 옛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할 때에 14일 동안 잔치를 벌인 이래 처음으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잔치를 베푼 것이다. 이 둘째 주간은 환희의 축제로 거행하기로 하였다. 히스기야 왕은 온 무리에게 이 잔치를 위하여 소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선물로 주었고 왕궁의 고관들도 소 1,000마리와 양 1만 마리를 선물로 주었다. 이때는 백성을 위하여 기쁘게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도 넉넉하였다.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유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에서 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이방인과 유다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도 다 함께 기뻐하였다.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에 가득 찬 환희의 잔치였고 솔로몬 이후 처음으로 누리는 기쁨이었다. 모든 잔치는 다 끝날 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백성 앞으로 나아가 여호와의 복을 빌어주었다. 그러자 그들의 호소가 하늘에 있는 주님의 처소에 이르렀고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